구원의 5대 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한적 속죄입니다. 결국은 속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전체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게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80억 인구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누구는 구원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누구는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게 예정설에서 중요한 거죠. 만인 구원설하고 부딪히는 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멸망하지 않을 자식이 있고 멸망할 자식이 있죠. 앞에 보면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는데 그 지킨 중에서 멸망하지 않을 지킨 자식이 있는 반면에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그를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 제한적 속죄 속에 있는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적 속죄를 주장합니다.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가 뭐란 말이죠? 속죄함을 받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80억 인구 전체가 다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전체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원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치 않아도 되는 거냐? 여러분, 원치 않을 수 있는 게 답답한 거고요. 원하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무제한적 속죄를 주장해요.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려고 그런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한적 속죄는요. 무조건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특별한 구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은 조건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선행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주셨냐 그러면 내가 그 수를 내 임의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자기 백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자기 양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 그랬어요. 나도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내 양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주님의 양이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 속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교회 곧 성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인 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인 중에는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 올 수가 있고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 서는 사람도 구원 못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성령으로 구별된 성도, 그 교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속전이라는 것, 대신 값을 지불하는 게 속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대신 이 속전을 지불하신 것은 그의 백성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속전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속물, 속전을 치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전의 성질은요, 그 위하여 지불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묶여 있다면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핏값을 지불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됩니까? 해방되는 거, 죄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속전의 성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제한적 속죄가 그의 백성을 위한 거냐? 이 세상에는요, 구원받고 죽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한정적이라는 거겠죠. 제한적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낼 수 있겠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한적 속죄가 그리스도의 속죄 능력이나 가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속죄의 효력은요, 영원한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무한한 겁니다. 이거는요, 단번에 치르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무한하게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매번 속죄가 필요했잖아요. 매번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드려야만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던 과거와 다르게 단번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완전한 축복을, 완전한 속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안 하셨을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속죄의 가치와 능력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몇 사람밖에 못하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도 다 넣고 싶지만 제한수가 있잖아요. 그건 제한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제한하신 게 아니에요. 비행기도 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 외에 못하니까 제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류를 다 구원하려면 구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럼 가라지로 살겠어. 맞고 싶지만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난 답답할 뿐이지. 그래 살아라고 하고 싶어요. 왜?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든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그 가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비참한 거예요. 맛을 봅시다. 맛.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언제 저들이 진짜 맛을 볼까? TV 맛은 보고 문화 맛은 보고 세상 맛은 봤는데 언제 저들이 진짜 맛을 볼까? 제가 가장 사회 가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요. 20대 초반에
너무 교회에 상처 있고 부모에 상처 있고 목사님한테 상처 받아가지고 전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돈이 맞다고 생각돼요.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 제가 경험해봐라. 최소 35 넘어가면 그때부터 네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허비하고 있겠습니까? 40대 50대 돼 보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얼마나 헛됩니까? 근데 그 헛된 것을 향해 달려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일부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남을 만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속죄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한된 속죄는요, 자기 백성에게만 속죄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은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뭐요? 잃지 않고 살리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사람이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찾아가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더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참 고집스러워 보이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나도 고집스러웠잖아. 나도 교회에 이렇게 발을 들이고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살아갔잖아요. 저 사람도 그러고 있다고 보면 돼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노력으로 그런 제가 변화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용서 못해. 나도 용서는 받았는데 왜 저 사람 용서 못 받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하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봤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피 흘리셨고 자기 백성만을 살리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한적 속죄는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저 가톨릭에서 말하는 만인구원설을 배격합니다. 만인구원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보편적 속죄를 지지한다고 주장해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지 않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제한적 속죄와 관계된 말씀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하고 어떤 게 뭐냐, 제한적 속죄가 많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말씀하셨던 말씀은 틀린 말씀이냐? 아니에요. 문맥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을 봐야 되는데 치우치면 안 돼요. 장로교도 어떨 때는요, 맥을 놓치고 치우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자꾸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 주장하냐면요, 인류 전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 구원을 선택하는 의지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그걸 불가항력적, 우리가 다음에 보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이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어떻게 예수를 믿지 싶은데요. 믿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늘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온 세상 모든 사람,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전 인류를 하는 게 아니라 택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택자 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요, 뒤에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다 구원해야 되는데 그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결국은 그 모든 인류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 택자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세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베드로 후서에도 모두 다 회개하기에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는 바로 이 뭡니까? 오직 너희라는 거죠. 바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나 요한복음 36절뿐만 아니라 모든 구절에서 세상이란 단어, 온 세상이나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성경을 썼을 때 받게 되는 사람들이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을 자들을 이렇게 한정해서 본다라고 보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 속죄를 믿습니다. 만인 구원설이 말하는 무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예정론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무조건 예정론이 다 맞다, 장로교가 다 맞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스스로가 다 유기가 됐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 나를 버렸냐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다 버림받아지는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버림받아지지 않는, 유기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다 유기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유기된 거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80억 인구가 다 유기됐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유기가 됐던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래서 80억 인구 한 명도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는 겁니다. 다 지옥 가면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행위가 하나도 없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모습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정말 오늘 이 제한적 속죄가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정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날마다 누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